제가 오늘 제목을 참 좋은 친구를 소개하기입니다. 이래 됐어요. 타임지에서 참된 친구가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공모를 했죠. 현상 공모를 했죠. 현상 공모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3등으로 채택됐던 것이 뭐냐면, 친구란 함께 있으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은 반감시켜주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2등으로 그것이 채택된 사람은 친구란 마음을 같이 갖는 사람이다. 그래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1등으로 딱 채택된 친구가 뭐냐라는 말에는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친구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모두가 나를 버려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요, 속상하고 마음이 안 들으면 이혼하면서 버리잖아요. 부모 자식도요, 뜻대로 안 되면 버려요. 그렇게 해요. 근데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친구가 많아야 돼요. 나는 확실한 그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좋은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가 여자니까 여자친구는 보니까 그렇게 학창 시절에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또 뭐 내가 남자라면 너에게 청혼하겠다 할 정도로 좋아했어도 결혼을 하고 나면 환경적인 요건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함께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만나면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죠. 밤을 새워서 자지 않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이야기를 하면서도 환경이 둘이가 좀 비슷하면 괜찮은데, 결혼 생활 후에 한 사람이 월등하게 좋아지고 한 사람이 굉장히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게 또 친구로서의 관계가 잘 안 되고, 또 좋은 모습을 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또 남자친구들은 별말을 안 해요. 별말을 안 하는데도 그 상대의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저 친구가 힘들어서 안 하나 보다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여성들은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물어보지도 않아. 근데 자존심 건드리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오늘 우리와 함께 남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책망한다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났어요. 그가 와서, 성령으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래놨어요. 책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성령의 역사가 와서 책망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는 진리의 영인데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것 자체도 몰라. 그냥 미워할 뿐이지. 그냥 미워해요. 미워해가지고 자기의 그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느라고 성령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세상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께서 책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망을 하냐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심, 심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 거야 주님이 이야기하죠. 성령이 올 거야. 그런데 그 성령이 와서 너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거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 갖고 근심하는 거예요. 왜 나의 죄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는 속상하고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한다니까 이게 근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혹시 또 열심을 내서 신앙서적을 읽고 했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그나마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좀 먹고 들었기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자기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아주 근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왜 근심을 했나, 이 책망할 것이다 게 근심을 했나, 책망이 뭔가를 이제 조금만 우리가 알면 책망은 때로는 뭐냐면 너에 대하여 폭로한다 그 말이에요. 너에 대하여 고소 고발한다. 성령이 와서 너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고 너를 대하여 너의 모습을 폭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고소할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이 책망한다, 책 잡는다, 고소할 수 있겠어? 이거예요. 그래서 책망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법정 용어로 너를 고소하고 고발한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소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성령에 대하여 합니다. 이게 세상에 대하여 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못 알아듣잖아요. 고발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아나무인격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그나마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딱 선포되면 나한테 찔림이 딱 오잖아요. 찔림 오면서 아픔이 딱 오잖아요. 이거는 그나마 나를 주께서 인정하고 성도로 불렀기 때문에 찔림이 오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찔림도 없어요. 자기 옳음만 주장하니까 말씀을 듣는데 아무 감각 찔림 없고 오히려 미워해요. 그러고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잖아요. 실제로 자기 옳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거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성도는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책망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오염되어 있는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그 찌꺼기들을 우리 주께서 그것을 발견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나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나는 나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숨고 싶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드러내요? 이것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이게 속에 있는 것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소하고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책망하고 고소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읽어보면 너희가 고소당함은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래 놨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고 고발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껍데기인 성도로 살지 않냐고 알고 긴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너 이 문제는 내려놔야 되겠어. 이 문제에 대하여 터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께서 오늘 우리를 오셔서 책망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들을 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딱 오셨는데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잖아요. 그 세상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할 때에 나름대로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세상에서 건져진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건져졌는데 아직은 부족해.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나마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한테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의 어리숙고 부족한 점이 밝히 드러나면서 고발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기머거리고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어떻게 살지 몰라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낸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올 때에 아멘으로 화답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하여 또 오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고소하지만은 이 고소는 점차적으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성령의 역사라는 걸 깨닫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소하고 있나를 우리가 들을 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고소를 인식조차 못하지만 그나마 성도들 건진받은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고소를 하냐면요.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장치가 딱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태어난 아무것도 몰라도요. 이 아이들이요. 살아가는 방법을 아이들이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누구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앞에서 엄마나 아빠가 매일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모르잖아요. 얘들은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매일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한테 아이들은 이렇게 웃어줘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예쁘네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린아이들, 갓난 애들도 웃어줘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이쁜 짓 하네, 아이고 이뻐. 우리가 이뻐해 주거든. 살기 위하여요. 얼마나 입으로 막 뭘 찾는지 몰라요. 살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호장치가 딱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더 보호장치를 완벽하게 갖추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그 보호장치 안에 자기가 숨어요. 보호장치 안에 자기가 숨어서 원래 나는 못난 사람인데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내포를 해요. 그게 껍데기를 씌운다. 가면을 쓴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잖아. 체면 문화.
얼마나 체면이, 나는 지금 힘든데. 아니, 왜 우리 옛날에 하는 말이 옛날 선비들은 물을 마시고도 고기 먹은 척 이쑤시개 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자기를 포장하는지 몰라요. 이게 포장하면, 하나님은 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보호장치 뒤에 숨어 있는 나를 끄집어내려면 이 보호장치를 뭐 해요? 깨트려야 되겠죠. 깨트려야 되겠죠. 이거 깨트린단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야지 내 뒤에 그 보호장치 안에 숨어 있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가를 밝히 드러난다. 하나님 이 보호, 나는 철저히 보호하려고 가면을 쓰고 있는 이걸 하나님 이걸 깨트리려고 해요. 이거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소하는 거예요. 이거 깨트려. 이거 못 깨트리고 있으니까 내가 막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죄에 대하여 죄가 뭔 줄 우리가 몰라. 죄가 뭔 줄. 그래서 오늘 16장 9절에 주께서 죄가 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죄가 뭘까요?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우린 죄가요, 뭐 못된 짓 하고 뭐 남을 괴롭히고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죄는 뭐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내가 죄가 뭔 줄 하나님 나를 죄가 뭔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걸 모르고 있는 이거를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말해준다. 너는 죄가 무슨 내가 이걸 뭐 좀 잘못하고 이런 것을 좀 어리석게 행동하고 이게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죄가 아니고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 말은.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아멘 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죄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런 죄를 원어로 이야기하면 하말르티아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말르티아는 뭐냐면 이 화살 딱 쏘면 관역의 10점으로 딱 정중앙에 하면 우리 와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 이번에 그 아시아 게임에서 이 양궁할 때 정중앙에 딱 10점하면 뭐 와 그러잖아요. 9점만 쌓아도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잘못해서 뭐 바람에 의해서 그게 날라서 뭐 7점이나 6점 넘으면 좀 아쉬워하지만은 그래도 관역에 쏴죠. 근데 죄는 그 관역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게 이게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모든 피조물은 만드신 창조주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게 꽃이 이래 있어요. 여러분 예쁘죠? 장미가 너무 예쁩니다. 이 장미가 어제 이거 할 때만 해도 이래 하루 만에 활짝 폈거든요. 장미 예뻐요. 근데 장미 이 자체가 아무리 예뻐도 이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장미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있는 거지. 장미 자체로서 자기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발산하는 게. 근데 이것을 누가 좋아하냐면 사람이 좋아해. 그 사람이 돈 주고 사가지고 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분이 우리를 통하여 누구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으로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관역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질서를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 자기 기쁨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이
관역이 벗어나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죄인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이 나에게 친구로 오셔서 이것을 분명히 말해준단 말이에요. 분명히 너 지금 잘못돼 있어. 너 지금 생각 잘못돼 있거든. 네가 옳다고 하는 거 지금 잘못돼 있거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했잖아요. 의에 대해서 고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에 대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 의에 대해서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서 예수님 뭔 말을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사람들이 뭐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메시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넌 신성 모독죄야 하고 사람들의 오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안 돼. 그죠? 사람들이 오르니까 죽어야만 맞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 다시 살아나. 사람들이 죽였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나. 이거는 사람들이 죽인 것이 옳다? 그러다? 그러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왜 살아나냐?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오름의 고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예수님이 옳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여서 우리는 네가 무슨 메시아야라고 죽였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메시아여서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살으셔서 부활하셨어.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 외에 예수를 다 잘못됐다, 신성 모독이다, 죄인이다 하고 죽인 모든 사람들은 뭐다는 거예요? 유죄. 네가 옳지 않다, 잘못돼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죄다. 너희가 유죄. 예수가 옳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본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오셔서 밝히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또 그 자리에 또 없었던 사람은, 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래, 너는 손으로 만져봐야 믿지, 내 손 한번 만져봐.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니까 도마가 쫙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은,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근데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근데 못 보는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더 크다. 왜? 성령으로 믿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고 예수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니까 훨씬 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게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 다음에 의가 뭐냐? 네가 옳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네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 사건으로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들이 잘못이고 예수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의에 대하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왔음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음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갈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육에서 나지 않냐고, 혈통으로 육으로 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딱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로 갈 거야. 그러니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가지고 네가 요동하지 마. 네가 하나님께로 완 자라는 것을 네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식이 되면 하나님께로 갈 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나의 친구 되신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랬어요. 심판에 대해 생각한다면 이 심판은 이제 세상 임금이랬죠. 11절에 세상 심판에 대하여 하면 내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랬거든요. 세상 임금이라는 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은 힘의 논리잖아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놔줍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어요? 세상의 힘이 예수를 죽였어요? 세상의 힘의 근세에 의해서 빌라도는 그 위치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허락한 것뿐이에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나는 이 사람을 풀어준다는데 세상의 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가이사를 왕이라 안 하고 자기가 왕이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죄가 없다면 당신도 가이사의 반역자야 이러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이 막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나는 로마 총독인데 가이사를 황제로 하는데 이거 괜히 이 사람 무죄로 놔줬다가는 내가 가이사한테 반역자로 걸릴 것 같으니까 세상의 힘에 의해서, 그러나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나한테 죄를 돌리지 말고 전부 다 너희들한테 가지고 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있잖아요. 그 피를 그냥 우리에게만 돌리라고만 했어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만.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그만인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이런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말씀의 나라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말의 권세,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 절대로 부정적으로 아니 이런 말 좀 하지 마요. 이게 말의 권세가 나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하란 말이 아멘. 말에 권세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기 전에는 얼마나 말이 부정적이고 안 돼, 못해, 싫어 이런 말 하는지 몰라요. 아니야가 아니고 아멘 하시겠어요? 말의 권세, 이 세상의 힘, 자기들이 세상의 힘으로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권세로 예수를 죽여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한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내줬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으로 친구가 되어 계시면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워지기. 그전에는 이게 뭔 줄 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거해도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 위의 권세, 공중 권세, 땅 아래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부터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떻게 세상의 힘, 세상의 임금들을 어떻게 오히려 결박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속속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붙들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미 졌죠. 이미 결박당했어.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이긴 것은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긴 거죠. 진짜 이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무덤을 이기고 나오셨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권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보혈도 통하여 우리도 전에는 똑같이 무지한 자였어요. 똑같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아니야가 아니고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건진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죄 없는 자. 근데 세상은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고집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고집하는 자, 주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으로 고집하는 자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니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으로 너는 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다는 그래 맞아요 하나님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죄 이렇게 딱 친다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한 사람은 그게 뭐냐면 너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 자기를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이걸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다.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면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이렇습니다. 이것을 딱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는 막 아니라고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아니.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아니라고 발악할 것 같아요? 자기를 보호장치로 딱 쳐놨는데 이것을 인정하면 그냥 나의 어리석고 나의 미련하고 나의 정말 볼품없는 것이 확 드러나잖아. 이거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는 것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고 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죽이려고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입고 있는 옷들을 벗어던지고 제대로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 내가 하나님,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맸네요.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맸네요. 나 다시 매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 방법은 예수밖에 없네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딱 고백이 될 때 주님이 뭐라냐면 괜찮아. 그래, 너는 괜찮아. 내가 다 미리 알고 해결했어. 너에게 누구도 너를 죄 있다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미워하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친구가 예수고, 이 친구가 성령님이고, 성령으로 통하여 나는 이 친구를 사귀고 함께하는 이 친구를 여러분들은 사모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왔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의 어리석고 부족한 못난 모습이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고발당해서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안 되네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 내 모습 때문에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성도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산 증거가 뭐냐? 나는 도무지 못나서, 여러분, 고치려도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 기질이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잖아요. 나는 그런 자야. 다 그 부모로부터 못 고쳐. 나 부모로부터 타고난 거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못 고쳐요. 근데 내가 새롭게 되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이 나한테 인도하는 대로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이끄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에게 끝까지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친구를 여러분들은 사모하기를